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갑시다. 예, 오늘 유치부 어린이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다정이라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 예배 잘 드려요. 예.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교리 부분이라고 했고요. 4장, 5장, 6장이 실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 2, 3장이 원리 부분이라면 4, 5, 6장은 실제 부분인데요. 자, 그러므로 4장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천이 중요한 뭐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참 의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말씀하고,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성숙하라, 성장하라는 것이 성숙하라가 두 번째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에요. 그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가 연합하고 상합돼서 성장하고 성숙해라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고요. 오늘은 뭐예요?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겉면입니다.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 뭐 요즘처럼 많이 쓰는 적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도 너무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이라는 거.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를 거듭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변화하려면 첫 번째, 우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사람의 정의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믿은 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요즘 만나면 모태신앙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이렇게 전환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있기 때문에 그 전을 옛사람이 볼 수 있죠. 기독교 문화 속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제일 그 옛사람의 모습이 첫 번째 요소가 허망한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허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 마타요테스라는 단어인데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가 뭘 추구하고 사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게 허망함이지요. 사람들은 어디다 목을 메고 삽니다. 근데 목을 메고서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리면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질 것 같은데 성취하고 나면 허망합니다. 오히려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돼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할 줄 알았는데 복되지 않아요. 그 겉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는 것.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 평생을 바치고 뛰어왔는가. 가끔 저는 요새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다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렇게 무너지려고 정말 명예도 가져봤죠. 권력도 져봤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무너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뛰어왔던가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 제일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위해서 그 명령에 걸려 뛰었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딱 맞닥뜨릴 때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나? 그저 말하는 내가 화장실 하나 있는 2개 있는 집 하나 마련하려고 내 인생 그렇게 뼈 빠지게 살아왔나? 이런 어떤 결과가 허망하고서 nothing으로 나는 거예요. nothing이요.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과가 없는 사람, 헛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진실한 것, 정말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 영원, 영생, 우리에게 이것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너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음 후의 삶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뭐에 어둡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도 오늘 좀 됐죠.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과학자죠. 근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죠,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푸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으로 과학을 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한데 실제로는 하나님 대한 지식은 어두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참 영적인 일에는 아주 무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인물을 한번 찾는다면 니고데모 같은 예수님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그 고민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석학 아니에요. 그 당대 가장 석학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냐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겠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영적인 데는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감겨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제로예요, 제로.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일, 영생에 관한 일, 죽음에 관한 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저 맨날 운명 타령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 만나면 대단히 유식하게 대화를 나눌 것 같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 똑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에 관련 일, 영혼에 관한 일, 삶에 관한 일 대화를 나누면 완전 무지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돼. 자기 영역에서만 박사인 그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영치라 그러죠. 영치요. 영적인 일은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결국 그 원인이 아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하다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뭐 때문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었다 그래요. 아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기분 나쁜데 성경 우리를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죽음의 원인은 마음이 굳어진 때문이라고 지는,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체를 보면 딱 사람이 숨이 넘어가면 시체 딱 굳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고요. 시체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게 시체예요. 죽은 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성령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게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상에 따라 뭔가를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매달려야 돼. 이 세상에 중독돼야 돼.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망으로 사는 거죠. 겉에 보면 번지르하게 포장은 돼 있는데 실제는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저는 옛사람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다가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여러분 부자였고 관리였고 청년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입니다. 와, 이런 엘리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가 와서 천국 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돈 있겠다, 부자 있겠다, 뭐 율법대로 살고 있겠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공함을 달릴 수가 없어서 허망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좀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엘리트 청년 교회 오면 어찌않는 구슬려서 교회를 좀 다니게 해가지고 뭐 다 그냥 뭐 다 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그저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착하고 또 돈도 있고 멋있게 사는 율법을 다 알고 오히려 그냥 예수 영접 기도만 시키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하면 진짜 여기저기 간증자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짓궂게 말이에요. 청년에게 야, 너 있는 재산 다 팔고 그 나를 따르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실패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도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청이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멋있죠. 엘리트죠, 여러분. 종교 엘리트고 부자였고. 그런데 그 안에 그의 탐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탐욕을 보고 계신 것이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는 사람이 나눠줘라. 결국 그의 탐욕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믿는 건 재물이라는 신이죠.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번지라고 대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탐심을 버려야 하면 그 탐심이 만몬이 그에게는 신이었기 때문에 야, 다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회개를 명하시.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결국은 이 영생의 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서 예수 믿는 상태로 온다는 회개라는 분명히 다리를 건너야 돼요. 반드시 회개라는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이거 말 굉장히 어려운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걸 다른 말로 볼까요? 화를 잘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과 같지 않을까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는 게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쓱 덮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그 탐욕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게 영생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니까. 결국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왜 필요하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숙하라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건 익숙해진 것을 자꾸 성숙하자고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는 회개를 통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생명에 가는 것들이고요. 오늘 여러분 익숙해지는 건 그냥 그걸 함양하는 정도는 되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도 그렇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자기 옛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위대한 것은 복음 이외에는 우리의 그 죄인됨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죄악됨은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지, 다 약하지, 다 연약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옛사람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알면 다윗도 그렇게 간음까지 하고 살인죄도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또 성경을 또 아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건 맞는데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죠. 그 성분이. 근데 여러분 그의 심상을 섞이는 회개를 아냐고요. 그가 변화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은 즉 우리 인생에 나라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란 주인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이 변화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함양하고 좀 약간 율법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다듬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결국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가만히 분석해보면 우리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결국 나 잘 되려고 애쓰고 있는 나를 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우리 안에 본성 아닌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것으로 대체되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허망함, 청망이 얻으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 그런데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늘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과거 아닙니까? 늘 과거의 기준이 되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제일인가 소망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살았던 그 기준이 늘 끈끈한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거기 묶여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과거에 묶여있다는 말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들, 바로 이런 것들로 내가 묶여있는 것이죠. 항상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나와요,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맨날 뒤에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왜 그게 늘 기준이 되는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보게 되죠. 이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낙담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계속 절망해야 되고 계속 낙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혹시 계속 소망을 가지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낙심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주는 요소들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 이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선언해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인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줄로, 우리 본성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미 옛사람은 법적으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본성이 살아있기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치 옛사람의 분복이 있느냐. 우리 옛사람의 분복이 없어요. 속는 겁니다, 결국은. 노예 생활하는 이 세상의 영의 악한 영들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게 믿음으로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줄 알고 옛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여전히 그 자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때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뭘까요? 한마디로 새 사람의 성경 전체의 뜻, 하나님 형상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 형상인데 오늘 24절에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오늘 새 사람을 정의하기를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선 옷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라. 이 벗어야 새 옷을 입지. 맨날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애들이 바깥에 흙장만 오면 백기 좀 벗겨서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벗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21절 한번 보면 20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결국 이 새 사람의 옷은 요 표현들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옷이 예수님이 입은 옷,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죠. 근데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입은 옷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실감나는 게요. 그 옛날 거지 왕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리를 순시하다가 어느 날 왕이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왕자로 삼습니다. 거지 옷을 확 벗겨버리고 왕자를 입힙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살다가 이 왕자에서 왕자 올입해서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도 거지로 다리 밑에 살다가 동냥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옷은 왕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늘 우리의 지금 사실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제가 아까 말 회개인데 그것이 회개. 그저 후회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이 회개의 과정은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구하고 강구하죠.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하시지만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옛날 개혁성경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실을 하지 말아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요새 이게 뭔가 모르는 거에 막 왜 이렇게 흐름에 놓여 있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상태예요. 사는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왜 이렇게 영적인 삶이 예민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눈만 봐도 알죠. 서로 영적인 사람들 압니다. 뭔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저 사람 완전히 여기 눈에 돈이 써여 있어. 돈 계산을 하고 살아. 눈에 머리에 돈 계산은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 계산이 눈에 써여 있어. 저를 볼 때 누가 가끔 그렇게 보더라. 목사님 눈에 일이 써져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결국 행실을 고치는 거야지 행실을 고친다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마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행실을 고치는 것이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자꾸 몸부림치는 건 지극히 율법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한 가지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여실히 느껴져요. 아주 몇 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율법이 몸에 배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너무너무 피부로 느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율법에 자기가 맞지 않게 행동하면 몸부림을 쳐.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늘 교회 3부 울고 가서 또 해결하고 또 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치는. 뭐 그렇게 그냥 사모하는 것은 참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새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 보면 이 흐름이 세상이 주는 이 감각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망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사 저 자신 역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요. 근데 그 몸부림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필요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사랑해야지, 참아내야지, 자비로워야지. 근데 어쩔 땐 저는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먹을수록 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는 게 아니고 더 수렁에 빠지죠. 율법의 기준이 있어서 알긴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늘 너희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행실을 고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면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먼저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인간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가끔 웃고는 있지만 여긴 썩어 있어. 여긴 독이 있는데 얼굴은 웃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게 진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웃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읽은 이방인의 마음 상태가 그 마음이 허망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삶이 그 마음의 상태가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 형벌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치장에 가면 형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둘 수는 없죠, 여러분. 근데 저는 육신의 감옥보다 마음의 감옥이 갇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구를 불신하면 그 불신의 마음을 못 버리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워하고 막 불신이 내 안에 충만해. 증오가 충만해. 여러분 그런 마음 경험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삶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지. 여러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지 여러분. 근데 그 마음에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불신, 미움, 증오, 좌절, 우울. 우울에 갇히면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거짓, 탐심, 음란. 결국 이 마음에 묶여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것이. 자, 여기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신 목적이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시대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셨는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자, 에스겔서는 1208면입니다. 1208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가 어디 있냐 하면요. 뒤편에 있어.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 자, 36장 26절, 27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이 돌판을 뭐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도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즉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주시어 변화시키기로 하신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굳은 마음인데 자꾸 겉에만 계속 신앙적으로 잘 살아봐야지, 노력하고 애써야지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오늘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 걸 아는 사람은, 저는 뭘 구하냐? 하나님 늘 평안을 구합니다. 평강을 구해요. 뭐 다른 거 구하는 거 다 있으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않고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강, 평안을 약속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아의 진리와 거룩하고 예수님 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누가 안 입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입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이거 일찍부터 알았어요. 이런 구약시대 다윗도 여러분 이걸 알아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시편 읽을 때마다 다윗이 신약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구약 인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교통을 했으면 이런 시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예요.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지옥이 됐어. 이 마음이 지옥이 된 것을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를 사려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과 가까이 했던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성령은, 사역의 성령은 계셨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의 성령님을 요구하는 이런 시편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왕이 되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자꾸 쫓아서 가는 이 본성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싸움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려고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새 마음 주시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이라면 아직 굉장히 무뎌지신 거예요, 요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바울이 그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내 마음이 아리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누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런도 포기 못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활비 포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너 사례비 포기할 수 있니? 오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직접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오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려. 이걸 무시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를 강제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강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그걸 붙들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음란한 도적질, 거짓말, 마음의 혈기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이 어이쿠 실수했네. 말은 그렇게 하죠.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실수예요, 실수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있는 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그걸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려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도적질하려고자 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열등감, 슬픔, 극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방비인 분들도 있습니다. 멍하게. 귀신 잘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는요 귀신 들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었어요. 귀신 쫓는 기도도 하고 또 귀신 쫓는 목사님도 계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랬대요. 근데 그 마음이 늘 허에서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잘 청소돼서 오히려 7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밭의 마음도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밭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밭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림이죠. 나의 주권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동행하신다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 특히 감정의 만족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진행돼서 그런데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나를 공격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내가 흔들어.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동은 딴 데가 있어. 좀 있으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와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삶의 요체가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데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늘 우울하게 늘 슬프고 늘 안타까워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지속성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뭘 보고 있냐고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필요의 법칙도 있죠, 여러분. 인간은 뭔가 필요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필요에 따라.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 승리하기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인 예수, 믿음의 주 대상이기도 하면서 가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과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라고, 저도 오늘 설교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우린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 질문을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소리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법칙에서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의의 옷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옷이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찾는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이게 내 안에 이미 새 마음이 들어와서 계속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판타지를 경험하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 우리 뭔가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예,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늘 새산을 덧입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 다 용납이 되고 걸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계속 걸립니다. 뭐든지 다 걸려. 뭐든지 다 걸려요.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의의 진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구하며 오늘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옷이라 그러니까 행실 같지만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새 삶을 덧입는 저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갑시다.